여러분들 어린 왕자 혹시 읽어보셨나요? 어린 왕자를 보면 어린 왕자가 별들을 막 다니다가 지구에 도착을 합니다. 이 어린 왕자가 지구에 도착해서 처음으로 보게 된 것은 산이었습니다. 높은 산이었어요. 근데 이 높은 산에 올라가면 하늘에 있는 별들이 다 보일 것 같아서 어린 왕자가 열심히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렇게 산으로 올라간 이후에 이 어린 왕자가 보니까 높이 솟은 봉우리밖에 없는 거예요. 돌봉우리밖에. 그래서 누가 혹시 있을까 싶어서 외로운 마음에 누구 계세요? 하고 인사를 합니다.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를 해요. 그런데 놀랍게도 갑자기 어디선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하는 소리가 들려와요. 어린 왕자가 깜짝 놀랐어요. 아무도 안 보이는데. 그래서 어린 왕자가 물었습니다. 너는 누구니? 하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쪽에서도 너는 누구니? 너는 누구니? 너는 누구니? 하고 외치는 거예요. 어린 왕자가 난 너의 친구가 되고 싶어. 나 외롭거든. 하고 외쳤어요. 그랬더니 그쪽에서 뭐라 그랬을까요? 나도 외롭거든 말하는 거예요. 뭐였을까요? 메아리입니다. 메아리가 계속해서 외치는 거죠. 이 어린 왕자는 그걸 잘 모르니까 이 별은 참 이상한 별이다 생각합니다. 그 생각을 하는데 문득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이 있었어요. 바로 자기 별이죠. 아침마다 자기에게 안녕하고 이야기해주고 먼저 말 걸어주던 꽃이 있었던 그 작은 별, 그 별이 그리워졌습니다. 왜냐하면 어린 왕자는 외로웠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들이 외로움이란 것을 느끼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은 혼자 있을 때가 좋으세요? 함께 있을 때가 좋으세요? 어떤 사람은 혼자 있을 때가 좋다고 말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함께 있을 때가 좋다고 말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지금 현재 처한 상황이 그럴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가 홀로 있는 시간들이 많으니까 그것 때문에 사람 많은 곳만 가도 힐링이 될 것 같아요 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죠. 그런데 혼자 있는 것이 좋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혼자 있을 때 좋은 것은 잠깐입니다. 조금 시간이 지나면 외로움에 라는 감정이 우리를 뒤덮기 때문에 그렇죠. 2020년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모든 것이 덮어졌기 때문에 코로나의 시대라고 불러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코로나의 시대를 지내면서 저의 마음 가운데 정말 소중한 가치가 되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함께라는 단어입니다. 함께 한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이 참 좋았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이 함께로 인해서 얼마나 좋은 일들이 일어난지 보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대구가 난리가 났을 때, 처음 확진자들이 막 폭발적으로 일어났을 때 정말 많은 의료진들이 자신의 삶을 내어 던지고 가서 봉사를 합니다. 그리고 또 자기의 삶을 들여서 그냥 봉사하러 가는 사람도 있었고요, 자기 재산을 들여서 마스크를 사서 대구 시민들에게 도와주는 분들도 있었고, 작게는 우리처럼 전화로 이렇게 성금을 하는 사람도 있었겠죠. 이런 작은 모임들이, 작은 함께함이 모여서 이 어려운 시간들을 우리들이 다 보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성공적으로 우리들이 이렇게 어려움을 진정시켜 나가고 있다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이 시간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함께함이 우리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 외국에서 입국 후에 자가격리를 끝낸 한 사람이 인터뷰하는 걸 봤어요. 근데 그 사람이 2주간의 그 14일 동안 격리되어 있던 그 시간 속에서 자기가 함께하는 것이,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다 말하는 걸 들었습니다. 우리들에게 사랑하는 가족이 있어요. 좋아하는 친구가 있어요. 또한 좋아하는 우리 교회도 있어요. 도움교회도 있고 한마루 교회도 있어요. 이렇게 우리들이 사랑하는 이 교회가 우리 가운데 있고, 목회자들도 있고, 특별히 우리 전도사님들도 있고, 선생님들도 계시죠. 이렇게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 우리 가운데 함께 있다라는 것,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 마음 가운데 얼마나 감사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합니다. 결국 우리는 홀로가 아니라 함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혹시 한문 한자 중에 사람 인자가 어떻게 생겼는지 아시죠? 이렇게 생겼죠. 사람 인자. 사람 인자는 사람과 사람이 기대고 있는 모양을 형상화시킨 글자입니다. 근데 왜 굳이 사람 인자를 사람과 사람이 기대는 것으로 만들었을까? 그것은 바로 사람을 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선조들의 지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만 이렇게 사람이 함께 살아가는 존재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도 우리들은 함께 살아가는 존재라고 말하고 있어요. 함께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라고 약속해 주시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면서 자기의 생명을 나누어 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죠. 그렇게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셨습니다. 또한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이 함께함은 우리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신 일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요, 레위기 25장 35절을 보니까 성결법전이라고 불리는 이 레위기에서 거룩한 모습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내 곁에 있거든 너는 그를 도와 거류민이나 동거인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고 그를 통해 이익을 얻으려고 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이란 것은 실은 우리는 막 뜨겁게 기도하는 것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거룩은 그것뿐만이 아니라는 것이죠. 진정한 거룩 중 하나는 바로 가난한 형제들과 함께 해주는 것, 연약한 이들과 함께 해주는 것, 특별히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것 자체가 우리의 거룩한 삶의 모양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사도행전 4장을 보니까 성령에 충만해진 제자들을 통해서 첫 번째 교회가 세워져요. 그 교회 이름은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가 생겨나고 나서 처음으로 행한 일이 있습니다. 그게 사도행전 4장 32절에 나타나 있는데요. 목사님 읽어드릴게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지 않고 나누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고민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성령 충만한 사람은 연약한 자들의 이웃이 되어주는 사람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함께함으로 손잡아 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자기의 것을 나누는 사람이고 마음을 함께 모으는 사람임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이렇게 함께함의 소중함에 대해서 실은 평소에는 너무나 잃어버리고 살아가죠. 생각하지도 않고 살아가죠. 그런데 어려울 때, 힘들 때, 괴로울 때, 그때에서야 비로소 우리들은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기쁨이었는지,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는지 비로소 그때서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함께라는 말은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나누어 주셔서 우리와 함께 해주신 것처럼 이제는 우리에게 거룩의 모습으로 너희들이 함께하라고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면, 너희들이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이라면 함께 나누고 함께하는 것이 진정한 거룩의 삶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회학자 중에 조나선 섹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유대인 학자인데요. 이 사람이 쓴 책 중에 사회의 재창조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보면은 종교의 역할이 있는데 그 종교의 역할은 무엇이냐? 바로 사회를 재창조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사회를 재창조하는 것, 실은 재창조보다는 다시 세운다라는 의미가 맞겠죠. 다시 세워가야 될 것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개인주의로, 이기주의로 파괴되어 버린 함께함의 소중함들, 우리의 가치들, 이런 것들이 파괴된 것을 재건하고 세워가야 될 사람들이 바로 교회이고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교회라면,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우리 개개인이 모두 교회입니다. 내가 교회라면,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닮아 거룩함으로 나가는 사람이라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될 것은 바로 나눔이고 우리 가운데 함께함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우리들이 이것들을 재건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역할이고, 특별히 우리 여기 모인 모든 분들의 역할이고,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의 역할입니다. 저의 역할이기도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를 주님께서 부르셨고, 이것을 우리에게 사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사명이 있다면 그것은 함께 손잡아 주는 것입니다. 오늘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스승의 주일이잖아요. 선생님들께 전화드려서 선생님이 함께 해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해요. 전사님께 전화해서 혹은 문자로 함께 해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해요. 한번 고백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부모님께 엄마 아빠가 내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요. 형제 자매들에게, 가족들에게 나와 함께 해주시는 우리 가족이 있어서 정말 감사해요. 이렇게 고백하고 그 사랑을 여기에서 끝맺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관계를 더 넓혀서 연약한 이웃들에게도 나누어 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우리들이 함께함의 소중한 가치를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 어려운 시기를 보내면서 우리들이 재건해야 될 정신이 바로 함께함이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연약한 자들, 힘들어하는 이들, 그들의 손을 잡아줄 수 있는 넉넉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서 거룩한 주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 함께 주님의 땅을, 주님의 나라를 이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